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달력이 바뀌고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연일 이 정치권에서는 이 가슴 답답한 이야기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혹여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이 가슴을 졸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러한 시간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이겠지만, 얼른 이 겨울 같은 시간이 다 지나고 봄날같이 따뜻하고 좋은 날들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긴 겨울 끝에 봄의 새싹과도 같았던 삶을 살았던 인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함께 보신 이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던져졌던 두 개의 질문을 살펴보고, 그 질문들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도 알아보고, 그리고 그 두 가지 질문을 저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이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 이 지배국들에게 차례차례 지배를 당하고 끊임없이 압제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성경의 바사라고 불리던 이 페르시아, 그 뒤로는 이 세계사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잘 아시는 대로 이 신약 시대의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로도 이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강대국들의 지배 속에서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스라엘이 보냈던 이 400년의 시간, 400년의 역사를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는 시기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어두운 때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시기를 이스라엘의 침묵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는 이 침묵기, 이스라엘의 침묵기라는 이 표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침묵기인가 하냐면 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려 400년간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스라엘의 침묵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들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는데,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고, 이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던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 지배국들의 탄압에 항거하기 위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들, 전투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은 계속해서 피폐해져만 갔고, 그 와중에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 종교, 정치,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이 정치적인 암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으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이 종교적인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가운데 일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들도 감당하기 힘든 이 종교적인 율법적인 굴레를 씌우면서 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와 권위를 내세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자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리스 다신교 그리고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의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었고, 그 중에 이 셀류시드 왕조라는 이 왕조의 악명이 높은 왕이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탄압하고 무너뜨리려고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 이 돼지를 강제로 성전 제단에 제물로 바치게 하는가 하면 이 성전의 벽면을 돼지 피로 다 바르는 엄청난 폭정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암흑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들려오지 않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역사적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세례자 요한이 400년 만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평행 본문, 동일 본문인 이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즉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례 요한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뜨거운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400년을 어둠 속에서 지냈는데, 400년 만에 등장한 이 세례자 요한의 출현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침묵을 깨뜨리셨다라는 소식이었고, 이제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난 센세이션이 되었고,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군인이든 세리든 직업과 종교를 초월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을,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증거를 이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려주던 매우 전형적인 이 문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라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만 사용되었는데, 이런 표현이 세례자 요한에게 사용된 것만 봐서도 이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출현은 어둠 속에 있던,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반대로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은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마냥 반갑기만 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제사장 또는 바리새인, 서기관, 레위인들과 같이 이 정치,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군중들을 움직여서 소요를 일으키진 않을까, 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 또 이 지배국인 로마에
밉보이는 짓을 해서 쓸데없는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까.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이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의 긴장 요소, 잠재적인 문제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걱정했고, 또 이미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일종의 견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신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와서 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경계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22절에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표준 세번역은 당신은 스스로를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오 라고 번역하는데,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알려줘야 하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얘기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적대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던졌던 이 질문,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요, 당시의 세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데, 여러분 그 안데르센의 동화, 그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사실은 백조였지만 자기 자신을 미운 못난 오리로 알고 살았던 백조의 이야기, 동화지요. 이 백조가 마지막에는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면서 해피엔딩으로 이 동화가 끝나기는 하지만, 이 내내 이 백조가 자기 자신을 오리라고 알고 사는 동안에는 불행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만 했다라는 이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백조가 진짜 백조여도 자신을 오리라고 알고 사는 한 백조로서 백조답게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은 아무리 백조여도 백조로 살기는 어려운 겁니다. 심지어 그 옆에서 누군가가 너는 백조야, 진짜 백조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백조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백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경이 아무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허락하신 그 신분에 맞게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부르고 계신가 아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의 세례 요한이 여기에 아주 좋은 본이 되어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을 존중해 주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꼭 기억하고 그에게서 배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신구약 중간기 이스라엘의 암흑기 400년 만에 나타났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던 광야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면 자칫 인기에 취하고 사람들의 박수에 취하고 군중들의 환호에 취해서 자기 자신이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메시아가 되려는 그런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 때에는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고, 또 이후에 반대 상황이 되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자신의 제자들조차도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갈 때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인식한 딱 그만큼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딱 그대로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이제 저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불러주는 나 말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를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목사라고 불러주시더라도 제 스스로 제 자신이 목사라는 이 자기 정체성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역자라는 이 정체성이 모호하다면 저는요, 보이는 데서 목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사답게 목사의 존재로 살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 스스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서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아무리 우리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이라고 불러주더라도 나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이 신앙적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하고 여러분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디 소망하기는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신앙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정체성이 저하고 여러분 안에서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리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우리 귀에 속삭이더라도, 또 때로는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에도, 또 이 세상이 끊임없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세상 여기저기서 세기말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에도 저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을 꼭 지키면서 매 순간 하나님 자녀답게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2022년 한 해를 출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을 향해서 던져졌던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2022년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25절과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은 세례 요한에게 던져진 두 번째 질문이고요. 31절은 그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결론적인 답변입니다. 25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25절에 나오고 있는 이 적대자들의 두 번째 질문 내용은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닌데 어째서 이처럼 세례를 베푸느냐. 이 적대자들의 두 번째 질문은 노골적으로 말해서 당신이 뭔데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베풀어지던 세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당시의 세례는요,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 이방 세계에 살면서 묻어있던 더러움을 씻는 의미로 행해졌고, 당연히 세례식은요, 세례의식은 제사장같이 종교적 권위와 그리고 이 자격을 인정받고 부여받은 사람들만이 베풀 수 있었던 종교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 하고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알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관심사가 어디였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자격이 있나 없나,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권한이 있나 없나에 그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에게는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왜 이 율법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일을 하느냐고 요한에게 시비를 걸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고 나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31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나는 이스라엘의 그를, 누구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졌던 이 적대자들과 달리 세례 요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는 일의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자기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권한과 자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특권과 권위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과 같지 않은 자격, 권한을 갖지 못했던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자 그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달랐습니다.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것은 세례를 줌으로써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격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맡겨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갖추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왜 하느냐입니다. 그 일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나 없나, 그 사람의 능력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그 사람의 자격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일을 왜 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하고 여러분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의 목적도 저하고 여러분, 나 자신이나 어떠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 저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서 나의 자격이나 나의 권한이나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한 명의 목사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목회자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고민합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는가 하냐면 저 스스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적인 답변이 있어야지만, 이해가 있어야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하는 일들, 사역들의 이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은 아닌가? 나의 자격과 나의 권한,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질문합니다. 바라기는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저하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묵묵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해 가는 우리 시대의 작은 세례자 요한이 되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을 2개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 말고 성경이 말하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고자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권한입니까? 자격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분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도 진지하게 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하신 영락의 성도 여러분, 시작된 한 해 세례 요한에게 던져졌던 이 두 개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님만 나타나게 되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감히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이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저희에 대해 뭐라 부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이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희의 능력, 경험, 지식, 저희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